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받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넘어가서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오늘은 집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고레스의 이 정책은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년 유배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겠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언자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칭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곧 귀환길에 오릅니다. 근데 전체가 귀환한 것은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바벨로니아에서 몇십 년 생활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착해 살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귀환자들 중에는 노년이 된 포로 1세대들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은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는데 성경에는 약 4만여 명으로 나오지만 실제 학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규모나 유다 지역 전체를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죠.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사실은 고국으로의 귀환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귀환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무게를 두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교 경전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가 한 권인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눴고요. 한글 성경은 그에 따르고 있죠. 흐름상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처음 펼치면 첫 한 3-4절 정도가 역대하 끝부분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역대하에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난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도 역시 역대 상하처럼 구약의 역사서 중에 역대기 역사서에 속해요. 역대기 역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점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부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언급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장별로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처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전개가 돼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는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은 귀환자들이 한 70년 전 바벨론의 침공 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책 이름이 에스라이지만 주인공인 에스라는 7장에 가서야 등장을 해요. 7장에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와서 율법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기술이 되고 있고요. 이때 개혁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구조도 유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던 지금으로 치면 의전 담당관이나 이런 거였을 것 같고요. 왕의 음식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었던, 옛날에 이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 느헤미야가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귀환 명단이 한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 귀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환 명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시기로는 한 10여 년 정도가 그 간격이 있는데 귀환 명단은 초기에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명단을 이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귀환 명단을 통해서 가운데 내용을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역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공동체를 개혁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그 결혼을 파기하는 내용이 주요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좀 복잡하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시기를 알려주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좀 복잡하지만 흐름을 이해하려면 그 왕들과 연대를 좀 연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8년에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해서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들은 돌아오고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 성전 재건이 곧 방해에 봉착해서 중단돼요.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토착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는 이유였어요. 지금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민족의 순혈,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위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니까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뇌물을 주고 지역 그 관리를 매수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성경에 보면 성전 기초만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로 한 10여 년 정도가 흘러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캄비세스를 지나
다리우스 왕 2년째 때까지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는 마라톤 전쟁으로 유명한 그 왕이에요. 그리스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그 왕이 2년째 되던 해에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전개되니까 뒤에 나오는 인물들 있지요. 우리 에스라 5장 1절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으로 좀 가셔서 에스라 5장 1절, 앞에 책 에스라기 5장 느헤미야 앞에 책이죠. 에스라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다리오 2년째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약 4년 후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이렇게 부르고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유대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말보다 제2성전이라는 말을 더 선호해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 제2성전을 헤롯이 더 크게 증축을 해요. 80여 년간 공사를 벌이는데 그 성전이 기원 후 70년쯤 로마의 침공 때 무너져서 지금 그 무너진 채로 이제 있는 거죠. 가끔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벽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그때 무너진 로마의 침공 때 무너진 그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재개가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은 공동체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차츰 처음의 다짐,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표를 보면 에스라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 때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계산해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약 한 6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좀 지난 후라는 거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째인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공동체를 개혁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왕 이름이 하나 나오죠. 참고로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크세르 크세스라고 세계사에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에스라의 남편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책 구약 성경 책 순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 순으로 따지자면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뒤로 이렇게 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이름들이 에스라에 이렇게 겹쳐서 나와가지고 시대를 파악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유다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통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된 우상 숭배의 주요한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본 유다인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무효하겠다, 파혼하겠다 하고 맹세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면 그 명단으로 딱 끝나요. 조사한 명단으로 딱 에스라가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실제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약 14년 뒤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20년째의 예루살렘 총독 자격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돌아온 공동체 그 귀환자들을 3차 귀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죠. 그래서 성벽 재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성전 공사 때 그 스룹바벨이 방해를 받은 것처럼 성벽을 공사하는 느헤미야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방어하면서 성벽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방해를 이겨내면서 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죠. 그리고 8장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협력해서 행했던 언약갱신, 개혁 정책을 소개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지원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안식일에 상거래 활동을 금지한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이런 정책들을 펼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유다 공동체를 이방인들과 분리하려는 것이었어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척 보수적이고 과격한 정책입니다. 근데 당시 귀환자들이 처한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소수민족의 생존과 유지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일반화시키면 배타와 차별을 성경으로 합법화하는 분리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구조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저자가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벨로니아에서 귀환을 저자는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것처럼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살다 돌아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시키면서 표현하는데, 첫째는 이웃들에게 선물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들이 은금 등 보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성막 공사를 하죠. 그처럼 에스라 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를 떠날 때도 이웃들이 은금과 보물을 선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 공동체가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탈출했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귀한 공동체도 에스라 6장 19절을 보면 성전 재건을 완료한 후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읽으면 이 사건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견될 만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이 귀한 공동체에 부여하고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귀한 자 명단입니다.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에 귀한 명단이 몇몇 이름과 숫자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해요.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의 귀한 자 명단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귀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거를 시간이 꽤 지났는데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과 성벽 공사, 율법을 통한 공동체의 개혁,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그 두 내용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내용을, 가운데 토막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외형의 재건을 넘어서서 삶의 재건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뒷부분에 느헤미야의 공동체 귀환자 명단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개혁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열린 결말로 끝나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야기가 딱 매듭지어지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공동체의 재건은 성전이나 성벽과 같은 외형과 형식의 재건을 넘어서서 율법을 기초로 하는 사고와 정신, 내면과 내용, 삶의 재건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계속 확대,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은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수문앞 광장에서 행했던 공동체 갱신 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em 성에 있던 여러 문 이름 중에 하나죠. 워터게이트라고 아마 물을 주로 길어 나르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문 이름 중에는 예전에는 분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도 있었어요. 걸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문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어문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옮기는 문도 있었고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수문앞 광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공동체는 에스라가 읽고 해석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다짐한 것을 파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개혁을 하고 열려있는 결말로 그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개혁의 진행만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워졌다거나 달라졌다는 끝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처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조이죠.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돼요.
율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혁의 핵심, 뭐 성전과 성벽을 그리고 공동체를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 집의 재료로 무엇을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 짓는 재료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막대, 자,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하는 그런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뭐 이런 건데요.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반듯한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이 내면을 살피고 삶의 치수를 재는 척도로 말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집 짓기, 성벽과 성전 공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치관이라는 집을 다시 짓고 삶이라는 집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저마다의 삶의 집, 아울러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라는 공동의 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혁의 일환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들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며 권력지향적인 교회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당회 구조를 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목사 장로의 종신제를 폐기하고 임기제 그리고 재신임 제도를 도입하며 모범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제도와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집, 교회라는 공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변화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렇게 내용의 변화, 그와 함께 내용을 담는 형식의 변화를 함께 모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집,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집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태어나 사는 동안 인생 집을 지으며 삽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짓고 세워가는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붕이 되는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화려한 재료가 아니어도 주님 주신 몫으로 단아하고 깨끗한 집을 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